안녕하세요. 호산나 청년부 여러분, 정유한 목사입니다. 제 호칭이 조금 바뀌었죠. 지난 월요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나누는 설교인데,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는 날 아침 일찍 모든 가족들이 함께 집을 나서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요엘이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마치 좋은 목사님이 아니라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 어떤 원로 목사님이 신임 목사에게 이렇게 기도해주는 것 같이 들렸기 때문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때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좋은 목사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마음에 와닿으면서 하루 종일 좋은 목사가 무엇이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스스로 좋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일까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각기 자기의 길로, 죄악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라는 이 아름다운 울타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있다면 악한 목자도 있을까요?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군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삭군도 당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 목자와 같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삭군은 목자가 아닐까요? 당시 삭군들은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군들의 마음은 이 목자와 같이 양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리가 오고 야생동물이 이 양들을 습격하면 어떻게 했냐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삭군들이 양을 치는 이유, 그것은 양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받을 돈을 생각하면서 양을 쳤던 것이죠. 그러나 목자는 양에게 가장 큰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다윗도
목동 시절의 자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자나 늑대가 양들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양들을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진짜 목자는 양들에게 가치를 두고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진짜 목자예요. 양을 치더라도 양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이 있는 거예요. 악한 목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방송에 한국에서 보면 방송에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좋은 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들로 몇몇 목사님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어떤 분은 성도들을 성추행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도들에게 인분을 먹여서 방송에 나오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아니라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한국의 유명 교단의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정통 교단의 목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목사라고 해서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정통 교단에 있다고 해서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라 사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직한 고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해외로 출타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주일 예배, 1부 예배, 9시 예배, 그리고 2부 11시 예배를 설교를 해야 했어요. 주일 예배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아니면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신없이 한 주간 동안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자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 자매님이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자매님의 강아지가 죽었는데 이 강아지를 화장해야 되는데 화장터가 경기도 광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경황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화장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 준비를 잘 맞춰야 하는데 모든 집중하고 있는 그 상황에 지금 경기도 광주까지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같이 이런 질문이 번쩍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전도사는 어떤 존재인가? 전도사는 어떤 존재인가? 전도사 어떤 존재입니까? 목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전도사 목사입니까? 설교하고 찬양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하는 사람이 전도사입니까? 넥타이 한 사람이 전도사입니까? 목사 가운 입으면 전도사 목사입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찬양을 잘해도,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목사 가운 입고 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짜 목자가 아니에요. 진짜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그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고차를 타고 그 자매님한테 달려갔어요. 그 자매님 집 앞에 가니까 자매님이 이 죽은 강아지가 담긴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가지고 나온 자매님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님이 평소에는 화장도 하고 잘 단정하게 교회에 옷을 입고 오는 자매님이었는데, 그때 본 자매님은 뭐 화장이나 전혀 이런 것을 꾸미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옷에는 강아지의 피와, 코에서 나온 피와 분비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그 자매님과 함께 화장터를 다녀오면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 자매님도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전도사라는 사람이 내 양들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저 같은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목자와 양,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는 이 비밀하고 친밀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대하시는데 무엇을 초대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목자의 삶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디베라 바닷가로 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대답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는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처럼 신분이 목사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되어라.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고 사랑하는 목자가 되어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목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의 삶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목사의 삶은 신학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배운다고 목사답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 그렇습니다. 목사의 삶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신학을 해서가 아니라 목사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양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목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모든 곳에서 목사가 필요합니다. 신분이 목사인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가정에서 목사가 되십시오. 일터에서 목사가 되십시오. 학교에서 목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일터에서 얼마나 사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의 마음으로 목자같이 살아가십시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같이 양들을 위해서 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목사처럼 살아갈 때, 목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청년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목사처럼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를 두신 것에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자로서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꾼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양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자와 양이 누리는 그 친밀한 기쁨,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는 그 친밀한 기쁨을 우리 모두도 누리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